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형제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마다 연합 찬양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성전 순례시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 시편 134편은요 모두 15편으로 되어 있는 성전 순례시 중에서 14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 순례시 15편 안에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 모두 4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 성도들,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대략 1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아도 1명 아니면 2명, 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예전만 해도 자녀들이 서너 명이 됐어요. 4명, 5명, 6명 이상씩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늘 언제나 입에 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다투지 말라. 이걸 늘 언제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2 아이를 키우지만 자녀가 많다 적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둔 부모는요 늘 언제나 그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있냐, 아이들이 서로 우애 좋게 사랑하면서 다투지 않고 지내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모습 보면요 그보다 고마운 건 없어요. 이거는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으세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남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된 자매된 남매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이에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해 주는 거. 가진 자가 있으면 없는 자에게 좀 나눠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좀 도와주고, 또 배려를 받은 사람은 그 배려 받음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죠. 무엇보다도 2 이상 모으면 라이벌 의식을 가져가지고 경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누르고 싶은, 상대방을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같은 달란트나 같은 일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더 크죠.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성별에서는 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형이 동생이 다투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요, 형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누구의 신앙 행위가 더 바른가? 이것 때문에 형이 동생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게 돼요. 형이 동생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게 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찬양단이 찬양단 안에서, 전도회는 전도회 안에서, 청년부는 청년부 안에서, 학생부는 학생부 안에서, 그 안에 누가 더 뛰어난 신앙인인가, 누가 더 바른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심, 질투심을 잘하다 보면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형제의 모습은요, 신앙 때문에 형이 동생에 대한 그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또한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위에 10명의 아들이 11번째 동생을 왕따시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왕따시키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11번째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구박덩이로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만 해줘도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지 혼자 잘난 찬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형을 죽이죠.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도요,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도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8가지 중에서 7번째가 무엇이냐?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 우애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모였다면 믿음을 얘기해요. 모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 교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기도하는 그 같은 신앙생활 그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롱조롱하고,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붕시렁대고 그러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중요한 거는 형제 우애가 있을 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은 이 땅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남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이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같이 찬양하는, 같이 말씀을 드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하나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 연합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출애굽기 29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나는 너의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대제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좌로는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발하고 할 수 있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가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이 하는 말은 뭐예요? 깨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요, 결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오늘날도요,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면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도 마음에 안 들고, 봉사라는 것도 있고, 헌금도 내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부처는 싫어. 안 오면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나 그냥 교회 밖에서 지낼 거야. 책을 봐도 되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어도 되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속이 말하는 가나안 신앙인인가요? 가나안 그리스도인?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만일 혼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면요, 이 땅에 교회는 안 생겼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왜 교회를 약속하셨냐? 우리는 연약해서요, 함께 모여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중보기도 하고 힘써주면서 그럴 때 믿음이 서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울리다라는 의미예요. 어울리다. 사람에게는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사장에게는 사장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에게 어울리는 삶,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어울리는 삶, 부모는 부모에게 어울리는 삶, 자녀는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에게 어울리는 삶,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잘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즉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를 이뤘다는 건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만든 그 하나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요,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서로의 관계를 참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여기서 한 말이 틀리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 자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관계 돼가지고 때로는 둘이 편먹고 형제들이 싸우면은 아빠한테서 이르고 엄마한테 이르고 그러면서 또 다르게 하고.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화평하게 해야 돼. 화평하게 하지 안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어도 나만은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관을 해요. 다른 사람? 그렇게 생겨본 거 어떡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떡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신 그 공동체, 그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으로는 살지 말자. 나는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형제 하나됨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나는 화평케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자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기대. 오늘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에서 이제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죠. 이건 영어로 하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부터 레바논까지 걸쳐 있습니다. 근데 해발 2,814m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국의 백두산부터는 한 64m가 높고요, 한라산보다는 867m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은 약 8개월 정도 눈으로 덮였어서 이 많은 눈이 녹으면은 그것이 많은 물의 근원이 돼요. 근데 이 지역에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헐몬산, 헤르몬산의 이슬입니다. 헐몬산에 밤에 내리는 그 이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등산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 사이에 내린 헐몬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이 소나기처럼 너무나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은 녹은 그 눈과 합해가지고요, 많은 물을 이뤄가지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슬이 옷을 흠뻑 젖을 정도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헐몬산의 이슬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겠죠. 꽃이 피는 걸 기대하겠죠. 목마른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겠죠. 이처럼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서로가 잘 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요,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공동체라면요, 그 안에 생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요, 서로에 대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요, 상대방은 내가 이기고 올라서야 될 경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도 깨지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기대가 없으니까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상관없어. 다 못해도 괜찮아. 나만 잘 돼야 돼. 이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은 공동체를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장인 사울이 왜 사위 다윗을 10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저를 죽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경쟁심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 기뻐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집사람의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기뻐해 줘야 돼요. 옆집이 잘 되는 거, 그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하면서도 나만 잘 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거, 오케이,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하루 동안 이건 제가 좀 무리할 수 있다 치고 일주일, 7일 동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기도 내용 중에서, 기도 시간 중에서 과연 믿음의 형제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친형제라면, 제가 목사가 교인들이 친형제라면, 교인이 목사가 친형제라면, 선교사가 나의 친형제라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좀 서로 잘 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요, 교회가 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는요, 서로를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서로예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이, 동생이, 또 교인과 교인이, 목회자와 교인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보다는 일방적인 수용을 원할 때가 많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받아줘야죠.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당신이니까 더 받아줘야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고 싶으면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요, 올해 100세가 되신 김양정 권사님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린 나이 같이 나만 좀 알아달라고, 나만 좀 받아달라고, 나만 좀 있는 대로 해달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얘기 안 해서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수면제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 안 해서 그렇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보죠. 나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 받아들일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 어떻게든 다 하고 싶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있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거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지 않다. 인간관계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지 않다. 내가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 하면 이런 게 더 많죠. 나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싶은데 좀 내 마음과 다르게 상대방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좀 안 왔으니까 전화 좀 하면 왜 전화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왔어요. 교회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 아는 거지, 뭐 오랜만에 왔다고 와서 붙잡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뭐 안 해? 그러면 좀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상대를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상대를 위해 더 애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상대에 대해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화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유는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는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이걸 구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절기를 지내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드린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길 원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이끄는 목적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 신앙 공동체냐, 그것은 수가 많냐 적냐, 재정이 많냐 적냐, 교회가 크냐 적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깨어진 관계로 화평케 하는 재성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서로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요, 살인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해하려고 하면요, 선하게 하는 것도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를 택하지 마시고 이해를 택하시고요. 내가 잘 되기를 나한테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나를 비롯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나한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웃과 이웃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로 인하여 공동체의 화평, 형제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적어도 나는 공동체의 하나됨, 형제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함께 있음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함께 할 때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 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시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기분을 느끼는 있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는 더 어떤 일을 배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을 배워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일을 배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 있는 성도들이 전에 감사할 일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오. 이제는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시오. 기뻐하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제자들의 세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되고 말고 교회가 진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오. 함께 기뻐하게 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함께 주시는 그 창조의 기념하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이 땅에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한 소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한번 살아계시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사람에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친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